빌라도의 재판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쭉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시간의 전개가 사실은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요한복음 13장부터 해서 17장까지 이 방대한 분량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은 예수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러한 이제 그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말씀하신 다음에 그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시는, 그리고 가시다가 잡히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제 감난산으로 가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지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에서 되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게 아니라 잡혀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모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일들이 그저 뜻없이 아무 때나 그 랜덤리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각 나라에 대한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입술을 사용해서 그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일어날 큰 사건들, 그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실 일들이 부흥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없었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적었습니다. 마찬가지 주의 오심이 가까워진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리고 이제 성취하실 모든 일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듣는 자들도 적을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도 적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이런 이제 말씀들을 미리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실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때서야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소수지만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구원을 얻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2020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무리 가운데 유다도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후반절에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을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제 배도의 현상들인데 배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편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당연히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때 그것을 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는 멀리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배도 가룟유다와 같이 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도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배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교만이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뽑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뽑으셨고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보셨고 그가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가룟 유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그의 결과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도 보셨고 그러나 그가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을 떠나 배반하고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하나의 정해진 미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되어질 우리의 인생의 끝 아니면 B라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른쪽 길이 아니라 왼쪽 길로 갔는데 그 왼쪽 길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끝이 어떠할지 수많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떠나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를 나 자신에게 돌리면서 나 또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배도의 현상을 보면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이 사람의 미혹은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되어져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서 조금씩 벗어나다가 진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것을 쫓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진리 위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한 이런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들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 자체를에서 그 벗어나 미혹되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와 관계되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의 문제, 그 다음에 육적인 것들,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돈과 음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돈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고 또 음란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된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유다도 보면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바로 돈 때문에 그가 따르던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순간 우리가 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재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음란함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또한 배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넘어뜨릴 수 있었던 가장 쉬운 방법이며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알고 분별해서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단이 전략을 바꿨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지만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이 돈의 문제와 음란의 문제로 인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여전히 이것이 다 알고 있지만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요, 놀라웠게 예수님이 이제 곧 속히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엔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진리 위에 섰는가를 볼 때 어떤 다른 또 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있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 돈의 문제와 음란의 문제 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사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돈과 음란의 문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다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도 강조하셨던 것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곧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그 진리 위에 서고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지.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되지. 예수님을 1번으로 올려놓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근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내 자아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나는 사라져야지만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수준에서 순서만 바꾸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제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좀 불편하고 좀 반응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죽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눌러버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지은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것. 내 자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배도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서는 결코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 위에 서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게 주신 잔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잡히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건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잔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그 잔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받을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받을 잔은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잔이 십자가며 그 잔이 죽음이라는 것. 가장 큰 수치와 모면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주어진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게 주어진 잔.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잔.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고난이고 이 잔은 핍박이고 이것은 오해고 원망과 그리고 죽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잔이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됩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핍박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더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지만 사서할 사람은 사서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잔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예수님조차 받아들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받아들여야만 하는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거부해 버리면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사랑하냐 하면 내가 받아야 될 잔을 그 잔이 내 앞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너무나 좋은 허니문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다 이제 내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잔이 내 앞에 놓여질 때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줄 몰랐다느니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느니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잔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될 잔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잔을 피하려고 합니다. 피해야 할 잔이 있고 피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받아야 될 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끝이 어떤지를 모르고 마냥 행복하게 살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마치고 난 후엔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영원한 불의 형벌에서 절규하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잔을 거부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끔찍한 영원한 삶을 살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받아야 될 잔을 거부하지 않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잔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잔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잔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잔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며 마땅히 우리에게 받아야 될 잔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받으신 그 잔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받는 그 잔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잔을 우리가 기꺼이 받음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을 기쁨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잔은 무엇인가? 그 잔이 나에게 오고 있는가? 분별하면서 기꺼이 그 잔을 취하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잔을 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잔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잔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잔을 이제 취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잔을 취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며 주님을 생명들여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잔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증명되지 않는 열매 없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것은 피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받아야 될 잔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잔을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취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난의 잔을, 이 핍박의 잔을, 또 어떤 그 잔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잔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복음서를 특별히 보고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분 안에 거하시며 온전히 하나됨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잔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신 다음에 3번에 걸쳐 재판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재판이 안나스에게 가는 겁니다. 12절에 이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안나스에게 데려가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안나스에게 잡혀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실 안나스에게 잡혀가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이 과정은 사실 불의한 재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안나스는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겁니다. 안나스는 제사장이었는데
로마의 통치하에서 하도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안나스가 아주 악한 일을 행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제명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해고되어졌습니다. 근데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민간인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유대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려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우리가 범법 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가 법원이 아니라 어떤 민간인 집에 들어가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재판을 받고 그 사람이 우리의 뺨을 때리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린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이죠. 네, 예수님이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또한 반드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날이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착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때리고 조롱하죠. 진리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동일하게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 여기는 우리가 그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불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질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의의 편에 서게 되어지고 진리가 아닌 불의의 편에서 있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스도로 끝까지 생명 들여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이 세상에서 받는 불의한 재판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의 열매가 되어져서 칭찬받는 그러한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 세상에서 받는 불의한 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두 번째로 대제사장인 그 가야바에게로 보내어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에게서 재판받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가야바에게 가서 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재판받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목을 가야바가 뭘로 정하냐면 신성모독으로 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며 그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죄명을 놓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신성모독입니까? 그것이 죽음을 당해야 된 죄목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죠. 거짓이 아니잖아요. 신성모독이 아니죠.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말했더니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 또한 동일하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재판의 결과가 우리를 죽음까지 내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진리에 대한 수많은 공격들과 핍박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나 동성애, 진화론 같은 것들, 수많은 세상의 사상과 학문들이 이미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것들만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성적인 모습들, 그리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이제는 신학적으로 다 제거하면서 그냥 인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현대 신학의 트렌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신학교 내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부인되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진리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과 위협들,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아는 진리,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나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이론인가, 하나의 종교인가,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 선택하셔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미리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의 영역에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진리를 지키는 것에 내 삶을 걸 것인가,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오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이 그 순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8절에 이제 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라도의 재판이 있습니다. 자, 이 빌라도의 재판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대제사장이 내린 신성모독이라는 죄명도 잘못됐지만, 사실은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근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 말은 그들에게도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재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단 하나 그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지 않은 형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형이었어요. 그것은 로마 법정에서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 즉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은 로마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이런 정도 돼야 로마가 법을 통해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형을 받을 그러한 죄를 진 적이 없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의 법을 통해서 제대로 그 법의
판결을 받고자 데려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데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바른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로마 법정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동족이며 그들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끌고 가서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데려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족들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겼어야 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할 때 우리를 잡아다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를 잡아다가 세상의 빌라도 법정에, 그 재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교회라는 지붕 아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진리를 벗어나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환영받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들이요? 오락,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패션에 대한 것들, 자동차에 대한 것들, 운동이나 여러 가지 유행에 대한 것들, 연예인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단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끝내는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잡혀가 빌라도의 재판에 세우게 되는 일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지는 시대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내 입을 열어 선포하며 그 진리를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하여 있는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공동체가 이 진리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육의 그 어떤 육적인 사랑을 따라서 내 가족, 내 자녀, 육을 붙잡다 영원한 생명을 놓칠 것인지, 아니면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끊어낼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피할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잔을 취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길,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꺼이 나의 잔을 알고 그 잔을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가진 자들,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잔을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빌라도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내가 받아야 될 잔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잔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